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 부분에 있죠.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마찬가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죠? 감사는 은혜고 감사는 축복이고 감사는 회복이고 감사는 생명이고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이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민수기 9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역사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민족의 나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기억하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40년 가운데 그들을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들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도 끝부분에 보면 내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지니라.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종살이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묵상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여전히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피폐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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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라는 게 아니죠.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은총과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예요. 우리 민족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기억해야 할 역사가 무엇일까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던 비참했던 그 상황, 그걸 왜 기억해야 됩니까? 다시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민족의 거룩한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6.25 전쟁의 처참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멸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할렐루야. 놀라우신 역사죠. 뭐 순식간에 다 빼앗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메가다라고 하는 믿음의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그 전쟁과 가난과 일본의 지배 가운데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억함으로 우리 민족은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은 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요함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훈련하고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의 풍요함이 우리를 믿음으로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존재가 없는 나라였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가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학교에 난로를 피울 땔감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장작개비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요, 그 조그마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방 메고 장작 들고 학교 갔다니까.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하나님이 어떤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1년에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로 북한 동포들이 반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예,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경제 대국 10대 나라. 1등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풍성함 속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풍성한 믿음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 감사를 잃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해서 오늘 성경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를 통해서 축복이 있으니까,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북한을 보면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들에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우리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오면서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줬는데도 맨날 불받아 만든다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렇게 많이 가져다 주고 지금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아이들 내복도 사주고 뭐 옥수수도 사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맨날 뭐 서울을 불바다도 만들고 뭘 어쩌게 하고. 여러분, 감사가 없는 민족이 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온 그것도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한국의 새로운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죠?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심해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겁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 기도하시고 안전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감사가 풍성하게 하고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고 불평하면 거두어 가십니다. 불평은 우리가 망하게 합니다. 원망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감사는 풍성과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은 절망하고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은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망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애굽을 출발해서 나온 그들이 왜 광야 가운데 다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리지만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삶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니까, 우리를 살리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하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내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